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구하러 갔을 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떠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는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 자녀의 권리를 행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능력 있는 자면 자녀에게 해줍니다. 미리 알아서 해주는 부모도 있고 또한 자녀가 말했을 때 즉시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한 가지씩 실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한 것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고 말바꾸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전염병, 코로나는 전염병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최고 심할 정도로 근 800명대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안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기지만 온전히 100%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기도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가 염려를 재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나에게 있던 염려를 잠재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걸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염려,
두려움, 불안 등을 잠재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인간들이 나에게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염려하는 우리, 불안해하는 우리, 두려움에 따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실상 염려만 없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만 없어도 살만하죠. 이런 거 없으면은 내가 손에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합니까?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몸이 다 새하도록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러죠. 그 찡한 것을,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조그만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그까짓 거 못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그것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네.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어떤 자녀들이 부탁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잊어먹을 때도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100%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깜빡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아빠 이거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아차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해결해 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만 소리게 크게 외친다고 주여 외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씩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은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이 없어. 에휴 귀찮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 어떤 사람도 가능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달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피가 토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아십시오. 기도를 쉬면은 기도를 힘들어 피곤해 하고 기도를 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이 육신이 병들면 아주 힘들죠. 제가 금요일날 아주 체기도 있었고 몸살기도 아주 온몸이 불덩이 같고 37.45도까지 올라가고 불덩이 같고 온몸이 마디마디가 쑤시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들어 버리니까 육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 이 영혼은 이렇게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끈기 있게 한번 매달려봐라. 우리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딱 한 번, 내가 한 번 구했을 때 하나님께 즉각 응답할 때 있어요. 여러 번 구했을 때 줄 때 있어요. 그러나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야 응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점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박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이 씨름하는 마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정은 파탄나고 나는 죽는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으면서 쫓아왔으니 400명이나 데리고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이런 절박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씨름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만 이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똑같은 인생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는 이런 절박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복음 11장 8절에 의하면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지금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먹을 것이 없네. 나에게 좀 주게라.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네. 일어날 수가 없네. 여보게 그래도 지금 손님이 왔는데 그를 대접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나.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벗됨, 친구됨을 인해서 내가 줄 수 없지만 네가 간절히 간청하게 해. 네가 또 매달리고 간절히 간청하기에 내가 이것을 주겠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축복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냥 속된 말로 그나물에 그 밥이라 맨날 거기서 고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성숙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아주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신앙이 돈독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첫째는 끈기 있는 기도,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타나는 모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큼 살아 계신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냐, 이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처라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고,
어떤 사람은 목각을 드러놓고 어떤 사람은 성황당해 등등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으로 섬겨질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지만 그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듣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은 아빠를 찾습니다. 무서운 개가 지나가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아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부모와 동행하는 아이들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아빠를 찾아야 될 거냐, 아버지를. 아빠를 찾았을 때 그 아빠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것이야. 너 죽어.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다. 저도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마음 정성을 다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해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떡이 아닌 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게 되면 그 돌이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함으로 꼭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제 황금률이라는 대접하는 삶,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요? 곧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냉수 한 잔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여 손 모으고 주여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기도,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주여 소리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손뼉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방언하며 기도하며 이런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접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기도의 삶이다. 이것도 기도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운 삶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눈에 들보가 빠집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눈에 들보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 탄압이 많이 있었죠. 그때 많은 자들은 왜 교회를 탄압하고 난리야! 소리만 쳤습니다. 그렇게 소리만 칠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알지 못하는 그런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들의 마음에 진정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랑할 수 없지만 미워하는 자도 있겠지만,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들보 잘못된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실상은 갈급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은 다 들으셨겠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실상은 말할 때는, 사람들은 말할 때는 내가 이게 급해, 이거 다급해, 이 문제가 너무 급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 자체가 기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약해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지금 죽음이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어달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야곱과 같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만 하는 거 없잖아요. 나도 할 수 있으면 나도,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절박한 문제를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해서 해결받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다 멈추니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다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누구가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이거 필요 없나 보다. 응답을 멈춰버리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3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근데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미카엘이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면서 싸웠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멈췄나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응답 내려오는데 안 멈췄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순간 잊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기억날 때 바로 또 하세요. 그래서 꼭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죠. 기적을 바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기적을 꼭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를 해서 꼭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